오늘 또 창세기 7장인데 네. 창세기 7장 노아 방주 얘기 계속 합시다. 굉장히 길기 때문에 7장 6절부터 먼저 잠깐 볼게요. 7장 6절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7절 동영지 보세요. 노아는 하늘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시대로 암소들칠 노아에게 나와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의 12된 날이라 그날에 큰 봄의 샘들이 던지며 하늘에 큰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여기 봅시다. 일단 방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작품이 아니잖아요.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테슬라에서 만든 거잖아. 그러니까 자동차라든지 뭐 배 같은 것도 인간 작품이지만 이 방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노아의 계시를 통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방주는 인간 작품이 아니라 사실 땅에 속한 작품이 아니라고. 이건 그러면 이 방주는 뭐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에요? 인간들의 작품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냥 계시의 세계 가운데 계시의 세계를 통해서 땅에 주어졌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노아의 방주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모형이라면은 그 노아 방주 바깥 세계는 뭐예요? 이제 오늘 이제 홍수가 내려오잖아. 드디어 이제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인다고 되어 있잖아.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하나님이 방주에 들어가라고 명하셨고 이제 방주에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기 시작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노아가 600살 때 홍수가 시작됐고 방주에 들어간 이후 이제 7일 후에 땅에 홍수가 덮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 나오지만 11절에 노아가 600세 됐네. 그 둘째 달 그달 12날 그달 17일 날 2월 17일 날 드디어 이제 홍수가 시작됐지. 40주야를 비가 왔어요. 40일 동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방주가 이 땅에 내려온,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모형이라고. 그러니까 방주 자체가 보여주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어떤 특성이라고 하는 것을 방주가 보여줘요. 일단은 방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어떤 그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로마서 14장에서는 로마서 14장 17절에서는 뭐라고 하냐 하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뭐죠? 성령 안에서 의와 또 평강과 희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이제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살이의 가장 기본적인 이제 법칙이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잖아. 뭐 대리도 왜 뛰어? 다 뭐 살아야 되니까 하는 거, 돈 벌기 하는 거지.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창의성이 발휘가 되거든. 그러니까 먹고 산다 하면 생존을 위해서 인간의 모든 아이디어나 창의성이 발휘가 돼요. 테슬라가 나오든 뭐 다 전부 다 먹고 살기 위한 아이디어의 확장이라고. 그러니까 인간 생존의 확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벌이는 모든 일의 핵심에는 뭐가 있어? 핵심에는 생존 의지가 있지. 생존 의지, 나의 존재를 이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 인간 세계를 팽창시켜요. 근데 방주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인간들이 그 생존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세계를 팽창시켜 나가도 방주하고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팽창되고 확장되는 인간 생존 의지의 그 세계 가운데 그냥 계시로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외적인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방주였다는 거지.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짓던 그 무수한 세월 동안에 사람들은 방주에 관심을 보여, 안 보여? 관심을 안 보여. 왜 안 보이지? 방주에? 그 방주라고 하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오늘날 마찬가지.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를 믿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랑 아무 도움이 안 된다라고 느껴져야 돼요. 그 왜 이렇게 기독교가 번성하지? 교회가 번성한다고 하는 것은 먹고 살고자 하는
인간의 생존 의지의 확장, 그 인간의 생존 의지 확장 가운데 종교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나의 생존 의지, 내 생존을 위한 어떤 그 아이디어의 확장 가운데 하나가 종교로도 들어가 있고 그 종교 가운데 하나가 기독교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 생존 의지의 의도를 갖고 성경을 봐.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지혜의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성경을 보죠. 그런 점에서 성경은 지금도 많이 쓰이고 팔리고 있어요.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뭐 성경이라고 하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먹고 사는 어떤 수단 가운데 하나로 보기 때문에 성경에 인기가 있는 거거든.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로 방주에 대한 모든 아이디어가 주어지고 방주를 짓는 그 세월 동안에 노아 식구 외에는 아무도 그 방주에 관심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라고 할 때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라고 말할 때 그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뭐로 말하면 인간의 모든 아이디어나 인간의 모든 구원의 의지를 다 배제한다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인간의 구원 의지는 원천이 뭐야? 그 핵심이 뭐야? 인간의 모든 구원 의지의 핵심은 자기 생존이거든. 자기 생존. 나는 살아야 되겠다. 나는 구원받아야겠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이어보려고 하는 생존 의지의 표현이라고. 그래서 인간의 구원 의지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허용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방주를 짓는 세월 동안에 아무도 방주 관심 안 가지는 것처럼 진짜 하나님 나라의 땅에 왔을 때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하나님 나라를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인기 있는 교회들은 사람들의 생존 의지를 일깨워주는 그런 교회들이 인기가 있죠. 그들의 생존 의지와 존재 가치를 일깨워주는 교회들은 인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이 자기의 존재 가치를 일깨우고 또 성령 가치를 일깨운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는 침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일단 성령 안에 있다. 자 말하면 인간의 모든 의지를 배제한다고 하는 거지. 그런 점에서 오늘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어떤 특성이 뭐가 있냐 그걸 보여주는 건데 예를 들면 오늘 그 8절에 보면 거기에 특이한 게 나오지. 8절에 정결한 짐승과 그다음에 뭐예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태우거든. 여기서 방주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며, 그지?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하는 그 정결한 나라에 부정한 짐승이 왜 들어가죠? 만약에 천국을 어떤 구원 얻는 교회의 모형이라든지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본다면 그 정말 바깥에는 지금 홍수로 다 심판받고 있잖아요. 바깥 세계는 홍수로 전멸이거든. 그런데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전멸되어 마땅한 부정한 짐승이 방주에 들어와 있다고. 이 방주 속에 부정한 짐승을 태우라고 주님 말씀하시거든. 이건 왜 그럴까요? 왜 방주에 부정한 짐승을 태워야 되지?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방주에 부정한 짐승을 태워야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하면 그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라고 하는 상반되는 어떤 존재가 방주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노아와 다른 모든 이제 구원받은 식구들의 구원이라고 하는 게 설명이 돼요. 다시 말하면 방주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방주의 실체는 뭐였다? 실체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 가운데 뭐가 있더라, 근데 무엇이 있더라? 부정한 짐승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왜 부정한 짐승이 들어가 있는 거지? 그게 지금 장롱인가? 싱크대인가? 장롱. 장롱. 아, 지금 방에 있구나. 네, 방이에요. 오늘 완전 이런 날씨야. 되게 더워. 네, 그러니까 거기 시원해? 여기는 못 느끼겠어요. 안에가 워낙 시원해서.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그런 거죠. 내가 가끔 말하다시피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는 구원 받았는가 받았는가 그 개인적인 구원의 확신을 요구하는 그런 어떤 교회의 습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개인의 구원이나 개인의 의로움 자체를 허용하지 않거든. 하나님 나라는 개인의 구원받은 노아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노아의 의로움을 강조하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 다시 말하면 의로운 백성들이 다 꽉꽉 찬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어때?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뭐라 했어요? 성령 안에서 의라 그러거든.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로운 뭐 최돈영, 의로운 정춘화, 의로운 누구누구, 의로운 노아, 의로운 뭐 아브라함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각 개인의 의로움, 그러니까 의로운 노아나 의로운 뭐 저기 아브라함이나 그런 의로운 개인을 강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뭐라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거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의로움 자체가 발산되는 것이 그게 천국이에요. 의로운 개인들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의 의가 발산되는 거기가 천국이라고 하는 거지. 그런 점에서 각 개인의 모든 어떠함은 다 배제가 돼요. 그런 점에서 개인 구원 자체는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인간 노아로서는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각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르친다든지 각 개인에게 구원의 확신 자체를 요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성질하고 안 맞아. 뭐 때문이냐면 잠깐 말씀 약간 봅시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말씀을 보면 로마서 3장을 잠깐 봐요.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1절 21절부터 봅시다.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다음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 자 그렇게 쭉 넘어가다 보면은 그 26절에도 보면은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구원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의만 발산되는 그런 독특한 공간이 독특한 영역이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방금 내가 물어봤잖아. 도현트 뒤에 그 장롱이냐 싱크대냐 물어봤는데 싱크대 찬장에 물어봤는데 그냥 저 뒤에 있는 장롱처럼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마치 최동용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세간이 존재하잖아요, 지금. 도영제는 도영제를 위해서 모든 세간을 준비했잖아.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는 순간 그 집 주인의 모든 걸 드러내는 거지. 그 집 주인의 취향을 따라 흰 장롱 혹은 뭐 흰 식탁 아마 그 집 주인의 취향을 따라서 모든 게 구비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집의 모든 세간살이는 뭘 증거해요? 그 집 주인의 어떠함을 증거한다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장롱의 구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인 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는 것이 그 나라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 평강, 희락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된다? 세워진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펼쳐 있나요, 로마서? 한 번 더 봅시다. 로마서 9장 봅시다. 로마서 9장을 보면 로마서 9장에 그런 이야기 했거든. 로마서 9장 자 22절을 보면 9장 22절에 한번 읽어봐요. 9장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감동하시고 오케이 여기 보면은 뭘 보이시고자?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자 혹은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자 혹은 그래서 어때요?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기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관용하심과 하나님의 그 어떠함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어때? 보이기 위해서 어떤 그릇은 어때요? 어떤 그릇은 천에 있을 그릇으로 어떤 그릇은 귀에 있을 그릇으로 만드는 권한이 있다고 하는 거지. 다시 말해서 구원받는 개인 의로운 노아 자신이 문제가 아니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관용과 하나님의 어떠함을 보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속성이 발산되고 증거되는 거기가 뭐라?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어떻게 오해해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평강을 누리는 것을 오해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의 평강처럼 말할 때 내가 기쁘겠다. 나의 평강을 생각하거든. 내가 지옥까지 한번 송구하겠다. 그 구원받은 나 자신의 어떤 평강과 희락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어디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 그분의 평강과 의와 희락 그것을 발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다 어떻게 되는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어때? 야곱은 사랑받기로, 에서는 미움받기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미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도영진은 왜 저 장롱을 샀어요? 왜 장롱을 갈색으로 안 사고 흰색으로 샀어? 흰색으로 샀어? 나 옛날 신혼 때 처음 장롱이 갈색, 약간 붉은색 있잖아. 월넛 나무 그런 색깔이었거든. 나중에 버렸지만, 나중에 흰색 바꿨지만. 그러니까 왜 흰색을 샀어요? 그거는 도영진 마음이지. 예. 근데 그 버려진 그 월넛 나무가 말이지. 내가 도영진 집에 들어가고 싶다고 들이민다고 해서 들어올 수 있나? 아니거든요. 그냥 그 집 주인의 성격과 취향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든 가구가 배치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를 보이기 위해서 그 나라가 형성되는 거,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해? 오늘 방주에 들어가라고 노아 식구를 집어넣으신 다음에 어떻게 해? 바깥 세계는 다 홍수로 쓸어버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시기 위해서 바깥 세계는 쓰러짐을 당하고 하나님의 관용을 보이기 위해서 방주 세계 식구들은 사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어떤 공간, 특정한 시간대로 고정을 시킬 수가 없고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시는 일이 나타내고 증거되는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순간들이 돼요. 자, 그런 배경을 깔고 본다면 구원받은 나는 어떻다. 구원받은 개인의 초점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고 하는 그 모든 사고방식이 굉장히 인간적이라는 거지. 육적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귀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그런 모든 갈등 자체가 이게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라는 거지. 본인이 아무리 구원을 확신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본인이 확신한 거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어 하나님 나라하고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보게 되면 그러면 그 방주 속에 왜 정결한 짐승뿐만 아니라 왜 부정한 짐승을 쉽게 했느냐라고 하는 거. 여기서 이제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핵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관양하심과 그 모든 걸 보여주는 하나님의 성품을 발산시키는 핵심에 뭐가 있어요? 핵심에 십자가가 있어요. 자, 십자가라는 것은 왜 십자가를 말하냐 하면 부정한 짐승의 그 부정한 모든 부정을,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에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감당을 누가 하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의 모든 부정한 요소를 누가 감당해? 누가 책임져요? 정결한 짐승이 책임을 져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홍수 끝나고 방주 나온 이후에 노아가 어떻게 뭘 하지? 노아가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행하죠. 그 정결한 짐승의 번제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 땅에 대한 약속을 내리시거든.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의 모든 부정이 끝없이 정결한 짐승에 의해서 해결되는 이 무한 반복적인 상황 자체를 하나님 나라가 갖고 있다고. 자, 그래서 천국에는 뭐가 있어요? 천국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중심에는 부정한 짐승의 모든 부정을 감당하는 정결한 짐승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에 있어요. 그것을 다시 한번 봐요. 요한계시록 22장을 봐요.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 요한계시록 22장 1절을 봅시다. 22장 1절. 또 그가 수족같이 발그둥이 옷을 하고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러니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 원천이에요. 원천지는 하나님과 및 뭐예요? 어린 양의 보좌라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에 하나님 보좌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의 보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예수의 보좌라고 그러지 않고 늘 말하잖아요. 어린 양의 보좌라는 표현을 쓴 건 뭐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과 예수의 보좌가 아니고 어린 양이라는 것 자체는 무슨 용도야? 어린 양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부정한 죄와 허물을 지고 가는 정결한 제물의 핵심 이미지가 어린 양이거든. 그러니까 천국의 핵심에는 뭐가 있냐 하면은 어린 양의 보좌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부정함을,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해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의 그 보좌로부터 뭐가 나온다?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방주에다가 정결한 짐승뿐만 아니라 부정한 짐승을 태우는 것은 뭐냐 하면 계속해서 뭘 증거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심판받아 마땅한 세상이지만 이 세상이 계속 존재해 나간다는 것은 뭘 증거하기 위해서? 부정한 짐승을 태우는 이유는 부정한 짐승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감당하는 정결한 제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계속적으로 또 새로운 세상이 어떻게 열린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로 주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결한 짐승으로 참여합니까? 아니면 부정한 짐승으로 참여합니까? 부정한 짐승이죠. 예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러 왔어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잖아요.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죄인에게 주님이 구원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인으로서 부정한 짐승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가 돼요. 여기서 이제 바리새인들처럼 정결한 짐승으로 자기를 매일 말씀을 지키고 갈고 닦아가지고서 아무런 흠도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한다. 그게 근데 누구였어요? 그 청년 부자처럼 말이지. 어릴 때부터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그러잖아요. 교회마다 뭘 강조해요? 교회마다 말씀대로 살아라, 정결하게 살자. 교회마다 정결한 삶을 강조하거든. 뭐 때문이지? 정결한 짐승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근데 어때? 사실은 하나님 나라는 부정한 자들을 불러서 그 부정한 자들을 용서하는 어린 양의 그 피의 공로 가운데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희락이 증거된다고. 멸하기로 작정된 자들을 오래 참으시는 주의 간용이 증거된다고.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 주의 어떠하심을 증거하기 위한 기능을 발휘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부정한 짐승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거지. 그럼 여기 이제, 근데 노아는 지금 방주에 들어가서 뭘 확인하는 거예요? 방주 바깥에 홍수 심판으로 죽임 당하는 그 사람들이나 노아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차이가 뭐야? 방 바깥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는 수단들, 도구들이었고, 노아는 뭐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관용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도구로 방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이 두 개를 가르는 중심에는 뭐가 있더라? 부정한 짐승의 모든 허물을 대신 감당하는 정결한 제물의 희생이 있는 거죠. 이까지 말이 어려운 말이었어요? 아니요. 집중돼요? 네. 지금 잘 적고 있네. 잘 적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예컨대 오늘날 교회의 큰 단점, 그 교회의 오류가 뭐냐 하면 부정한 짐승으로 주의 나라에 참여한다고 하는 거, 그 사실을 그냥 꼭꼭 덮어놓고 나서 뭘 강조해요? 정결한 짐승이 되라고, 정결한 존재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자라고 강조하거든. 그게 바로 뭐 같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무화과나무 치마 입고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우리의 부끄러움들을 갈아먹겠다고 하는 거거든. 근데 어때? 하나님 나라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부정한 짐승이라고 하는 우리의 본질을 일깨워 주는 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다가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럴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지만 인간의 의도나 의지나 인간의 선함 자체를 허용해 줘야 안 해줘요? 허용해 주지 않죠. 다 배제하죠. 어떤 한마디 말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성령 안에서라는 말로 이제 인간의 어떤 지혜도, 어떤 인간의 어떤 순수함도 여기에서 이걸 뚫고 들어올 수는 없어요. 모든 인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에 집중되어 있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먹고 사는 게 뭐 죄냐라고 하잖아요. 먹고 사는 건 죄가 아니지만 먹고 살겠다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때, 사기를 칠 때, 그죠? 강도처럼 뺏어올 때, 그걸 우리는 죄라고 하잖아. 근데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돈 버는데 열심히 막 대리도 뛰고 저축하는데 그게 무슨 죄가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다 홍수로 썰어 죽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일단 형벌을 내리시고 형벌로부터 역으로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를 증거하시거든.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뭐가 죄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를 모르잖아. 근데 성령께서는 와서 뭘 알게 해요? 죽어 마땅한 너희들의 죄의 원천을 알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 올드보이에서 몇 년 동안 걔를 가둬놓고 만두를 먹이잖아요. 근데 걔가 그거 가둬서 만두 먹는 이유를 알아 몰라?
모르죠. 모르죠. 나중에 나와서 유지태를 만나갖고 이렇게 듣다 보니까는 어릴 때 본인이 뭐 한 것 때문에 유지태 누나가 죽었나 뭐 그랬잖아요. 뭐 그런 입장이에요. 뒤늦게 이제 죄를 알잖아요. 형벌을 먼저 받고 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하고 이제 나중에 죄를 알아가는 것처럼 사실은 어때요? 성도도 마찬가지죠. 성도 입장도 먼저 어때요? 먼저 죽어 마땅한 죄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는 과정을 통해서 아, 나는 사실은 예수와 함께 이미 죽은 자다라고 하는 거. 다시 말하면 노아가 방주를 예비할 때 이미 노아는 어때? 이미 노아는 방주와 함께 죽은 자예요. 그 먹고 사는 그 세상에서 노아는 이미 아웃된 자예요. 아웃. 먹고 사는 경쟁을 벌이는 세상 가운데 노아는 아웃된 자라고. 그래서 어때요? 먹고 사는데 아무 쓸모도 없는 방주를 짓고 있다고. 진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이미 아웃된 자예요. 그래서 뭐라 불러? 성도를? 히브리서에서는 성도를 히브리서는 에일리언 나그네라고 이방이라고 부르잖아요. 이방인. 요새 그 노래 들어봤나? 그 뭐 I'm a Englishman in New York 이라는 노래 들어봤나? 네, 들어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나는 이제 영국에서 온 그 나그네로 이제 뉴욕을 지나가고 있는데 뭐 아무튼 그래서 I'm a alien, 뭐 legal alien, 합법적인 뭐 그런 이방인이라는 표현을 쓰잖아. 그 사실은 그 영국 사람이 미국에 뉴욕을 지나가는데 뉴욕에서는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지나가는 거지. 근데 성도는 이미 이 땅에서 아웃된 자라. 나가게 됐어요. 어떤 점에서 먹고 사는 어떤 그 이 세상의 어떤 가치 가운데서 이미 아웃된 사람들이라고. 이미 죽은 자라고. 그걸 바울은 뭐라고 표현해요? 노아는 방주를 짓는 것으로 이 땅에서 아웃됐다는 걸 증거했다면 바울은 그걸 뭐라고 표현해? 내가 이미 그래서 예수왕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받겠다는 하지 못 받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죽었단 말이지 죽었다. 그리고 어때? 그 내가 이미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그 사실을 바울은 매일매일 확인하죠. 그러니까 그 노래의 주인공이 I'm a 뭐 Englishman in New York 한 것처럼 매일매일 뉴욕 거리를 걸으면 나는 자기는 영국에서 이방인을 하긴 하는 것처럼 성도는 이 땅을 지나가면서 야 먹고 사는 이 땅의 가치에 나는 이미 아웃됐다는 사실을 매일 보게 되죠.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의 어떤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모형으로 방주 자체를 하나님이 우리가 나타낼 때에는 핵심은 뭐예요? 핵심은 방주 안의 핵심은 노아가 아니고 뭐예요? 노아가 아니고 정결한 짐승이에요. 방주 안의 핵심은 노아가 아니고 정결한 짐승이 핵심이고 그 정결한 짐승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살아? 부정한 짐승인 노아도 사는 거죠. 아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수가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방주의 핵심은 정결한 짐승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핵심도 정결한 제물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였다는 거죠. 그것으로부터 생수가 나온다고 하는 것. 따라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부정한 짐승으로서 매일매일 예수님이 정결한 제물로 죽임당하신 그 죽음에 매일매일 이미 참여되었다는 사실을 확인받는 과정이 그게 성도의 인생이에요. 성도 입장에서는 I'm an Englishman in New York이 아니고 성도 입장에서는 진짜 뭐랄까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지나간다고 하는 것. 노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백성으로서 방주를 짓는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이 땅의 가치로 봤을 때 아무 쓰잘데기 없는 일을 하고 있어요. 복음을 증거한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게 뭔 도움이 돼요? 먹고 사는 문제에? 도움이 안 돼요. 나중에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기독교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기에 어떤 그 기독교적인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신학자들이 그걸 만들어낸 거지. 하나님 나라 자체는 실제 먹고 마시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단지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가치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갖다가 연결시켜서 교리화를 시킨 거지. 하나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것이 아니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집어넣어서 만나로 하루하루 딱 하루만 주면서 인생을 살게 하신 거예요. 하지만 성도는 이미 죽은 자로 이 땅에 존재한다고 하는 거. 죽은 자로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을 매일매일 새롭게 확인받아요. 뭘 보면서 바깥에 홍수가 내려서 40일 동안 내려서 모든 게 다 죽을 때 사실 그 죽음을 보면서 노아는 미리 어때요? 미리 그 죽음을 미리 본 거지. 방주를 건축하면서. 성도 입장에서는 미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와 함께 18일마다 죽는 죽음을 통해서
매일매일 나는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은 자다. 이 돈도 내 돈이 아니고 이 몸도 내 몸이 아니고 이 집도 내 집이 아니고 그러니까 뭘 잃었다고 해도 슬퍼할 것도 없는 게 원래 내 것이 아니었으니까 뭘 얻었다고 해도 절 것도 없는 것이 원래 내 것이 아니었으니까 뭐 돈 좀 더 벌었어요? 어때 상황이? 돈 좀 벌었어요? 요즘 상황이 어때? 무슨 돈이요? 운전. 아, 뭐 그냥 그도 그렇지. 예, 뭐. 그러니까 이제 지금, 못 벌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벌었다고 너무 좋아할 것도 없는 게 어차피 그건 내 것이 아니고 잃었다고 하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또 죽은 자로 이 땅을 지나가기 때문에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상관없이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10대 들어올 때마다 우리를 죽인다고 하는 거죠. 그 죽인다고 하는 그것이 이 땅의 모든 가치로부터 우리를 떼내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노아는 돈도 안 드는 방주인 일에 나머지 인생의 나머지를 다 투자한 거죠. 그런 것처럼 성도 입장에서는 돈도 안 드는 그 일에 성도는 인생을 투자하게 돼요. 그럼 거진가? 그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거 내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잠시 내게 주어진 허락된 한 수단과 같은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 핵심은 그거예요. 방주의 핵심은 구원받은 노아도 아니고 뭐였다? 정결한 짐승이라고 하는 거죠. 천국의 핵심은 뭐예요? 천국의 핵심은 천국에 들어가 있는 내가 아니고 구원받은 내가 아니에요. 천국의 핵심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관용,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어떤 그 성품, 그분의 행하심, 그게 천국의 핵심이라고. 여기서 개인 구원 어때? 개인 구원은 얼마나 탐욕적인 것인가 알 수 있어요. 개인 구원은 나는 마음에 안 든다, 구원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욕심에 다 마귀가 코를 깬 거거든. 아니에요. 개인의 구원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개인의 구원을 확신한다고 해서 구원되는 것도 아니고 개인의 구원에 어떤 욕심을 품고 구원받아 보겠다고 자기를 정결한 짐승인 것처럼 막 꾸미는 사람들은 다 바리새인들이에요. 우리는 사실 전부 다 지옥 들어가다 마땅한 부정한 짐승들이라. 유일한 정결한 짐승은 세상죄를 지고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님만이 정결한 짐승, 유일한 정결함이야.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의 음성을 따라서 내가 지옥과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늘 새롭게 고백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럼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발산되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만 나타나고 증거되는 과정을 통해서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발산되는 거죠. 오케이, 이거지. 32분 돼버렸다. 언제 기도할래요? 아니, 목사님. 한번 해봐. 잠깐 기도하고 마십시다. 내 기도해? 네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방주를 짓는 세월이 세상에서는 죽은 세월임을 알게 하시고 방주에 들어간 노아도 방주의 주인공이 아니라 정결한 제물로 희생을 당하게 될 그 정결한 제물이 방주의 핵심임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와 함께 우리도 이미 죽었음을 알게 하시고 죽은 자로 이 땅을 지나갈 때 부정한 죄인을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희생의 가치, 그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가치만 새롭게 발견되고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